생수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 위한 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장 우리 찬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없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톱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득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무 일사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의인들의 아버지, 의인들의 교회를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10편 23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거듭모인 자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늘 아버지 이곳을 아버지 복음화 시켜 아버지 세계로 열리게 하여 주셨고 이곳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아버지 힘쓰도록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권 영권 물권을 주셔서 더 아버지 성경을 구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항상 운행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덕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봅니다. 저번에 했는데 해도 되니? 자, 저번에 읽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잔 더 하십시다. 하시고. 이에 9장 우리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은하의 주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주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만 나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나의 주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주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부터 영원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예쁜 날 주나의 주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예쁜 날 주나의 주 다시 쓴 날. 아멘. 자녀인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적으로 부자로 생각하십니다. 부모 있습니까? 아니, 부모 없습니까? 그거 많이 넣지 마세요. 많이 넣지 마. 주인 있어. 이렇게 끌리게. 어떻게 이현 집사님 성도님도 안 보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6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오전 10시 예배 서울 영남 보인들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참한 발길을 제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구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무기력한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 하자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똑같은 거 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은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것을 적용하는 데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한번 제목 따로 해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예. 육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연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 혼의 사람 말할 수 있는데 혼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또 혼이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육의 사람 할 때는 혼의 사람이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혼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육에 속한 사람 하면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연인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으로 태어나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선악을 따먹을 때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죽은 영이 다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의 생명을 회복해야 영이 다시 살아나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영적인 존재로 출생하는 줄 알아요. 영혼, 육이 건전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이 태어나는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개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영성개발, 영성훈련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은 영이 거듭난 이후에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훈련도 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말이지 죽은 상태인 자연인에다가 무슨 영성훈련이고 영성개발이 필요합니까? 되지를 않지. 그건 단순히 혼성개발이고 혼성훈련에 지나지 않지. 죽은 영의 상태인데 죽은 영을 사람 같으면 시체를 가지고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죽은 영을 살린 다음에 영성훈련도 필요하고 영성개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순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요 점이 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자연인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은 죽고 영은 죽은 상태고 혼과 육신으로 태어나지만은 혼과 육신도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선악을 따먹을 때 영혼
여기 이 세 기능, 인간의 이 세 요소, 세 부분, 세 기능이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를 해버렸다니까. 타락은 어느 수준에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죄라 하는 것은 화살을 쌀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이제 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관역을 빗나가버렸어. 관역에 탁 맞춰져야 되는데 초점이 코드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어떤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에서 추락을 해버렸단 말이야. 떨어졌어요.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 타락. 타락한 것이 어떤 상태냐? 부패한 상태로, 썩은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연인에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자연인인데 자연인에다가 육에 속한 사람에다가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초기 부흥사들은 막 부흥할 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막 이렇게 외쳤어요. 자연인에다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육에 속한 자연인에다가 성령을 받아라 하면 성령이 받아집니까? 성령이 받아져요? 아니죠. 성령이 받아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자연인의 육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에다가 성령을 받으라니 성령을 받아집니까? 그는 단순히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혼이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할 때 혼이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혼도 감화 감동 어떤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남아있기 때문에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이 혼이 예수피로 제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혼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그 속에 있는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 영을 다시 살려놔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영이 아닌 이 혼이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을 받으면 감화 감동을 잠깐 받아요. 근데 성령이 혼에게 영원히 내조할 수 없잖아요. 영은 영과 함께하고 혼은 혼과 함께하는데 이 영이 거듭난 영이 있어야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내조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시는데 혼에 내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화 감동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성령이 다시 소멸해버려요. 원위치로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막 집회할 때는 뜨거워서 막 성령 충만 받고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변화가 된 것 같고 능력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원위치 원상태로 돌아버리는 거라. 내가 그때 그 사람이라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의 감화 감동을 잠시 받은 것 뿐이라니까.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성령의 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죽은 영이 영혼 육 중에 죽은 영이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영의 기능을 회복해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성령을 그 거듭난 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져있단 말이지. 이 성경에는 있는데 사람 눈에 보이질 않아서 이걸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거든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또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하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의 생각 합시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의 기관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라야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도 서로 싸워서 못 사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저주 아래에 있다가 지옥을 가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혼 육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정상적이면은 영의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 뭐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뭐 영의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영의 생각을 못하니까 이런 소리 써난 거 아니에요? 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영의 법이지요. 생명의 법, 영의 법. 영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에 굴복하거나 복종하거나 순종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에 굴복하지 못한다면은 내 속에 영이 있으면 영의 생각을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의 생각이 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 쓰는 거 아니에요? 응? 영이 죽은 게 틀림없다니까. 이 많은 사람 영이 죽었다면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육신의 설교, 만사형통, 축복, 문제 해결, 이런 육신적인 이 세상에 세상을 잘 살자. 그 인터넷에 어때 보니까 유명한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뭐지요?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잘 살기 위한 거.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지 못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 어떤 위치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신분인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우리 보이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기 위한 것이다. 그거는요, 그건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저 밑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말 막 안타깝고 불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영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말하고 육신에 있는 자가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영에 있는 자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지. 영의 기관, 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정상적으로 그 기관이 존재한다면은 육신의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혼의 생각할 필요 뭐 있어. 영의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류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영이 없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럼? 육신에 있는 자는 누구고 영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로 태어난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한 사람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께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혼육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설교를 하면 전혀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읽어놓고 시생각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틀린 설교지. 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경 참 꽤 넣네. 자기 성경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네.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거는 거듭난 이후에 그 상태를 놓고 쓴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영이에요.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이 기관은 있었지만은 영의 기관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니까. 왜 죽었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를 지을 때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이 떠나갔어. 하나님과 절단이 됐다니까.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육신 이분술로
교리적으로 이걸 적용하려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혼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했는데 영혼을 그따 이분설 주장을, 이분설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분설, 신약은 삼분설을 해야 성경이 정상적으로 풀립니다. 아, 우리 교단은 이분설인데 그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거. 우리 교단이 어디서 성경 말씀을 따라야지. 교단 위에 성경이 있고 교리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 교리에 맹종하는 거 그거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친히 우리 영혼으로 더불어가 아니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은 있고 우리 영도 따로 있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영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인데, 영혼 이렇게 하면 안 돼. 영혼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라니까. 제사함 받아야 이제 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사람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난 영이에요.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죽은 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영이 존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아멘.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는 이 자연인들, 이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인데 영의 세계를 압니까?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운명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저주 아래 있는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영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물론 혼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고 상당히 이해도 되고 또 설명을 할 때 또 깨달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혼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거듭난 영에게 영의 생명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혼적으로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깨달아져서 책도 쓰고 뭐 설교도 한다고 치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이 혼의 기능도 엄청나요. 혼 가지고도 달에도 가고 별에도 가고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판검사 다 하는 거예요. 혼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혼의 기관과 기능이, 혼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영의 능력은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비교할 때 이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은 요새 우리나라 노래 백세 인생이 있잖아요. 백세 인생. 뭐 백세까지 산다든지 어떤 유한적으로 한시 시한부적으로 사는 존재가 혼과 육신이에요. 혼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이제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면 혼이 영을 쫓아서 이제 혼도 같이 영혼이라 해가지고 영혼이 살 수 있지만 혼 자체는 영생을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혼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은 공로 많은 업적을 만들어내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고 단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근데 부자는 맨날 화로운 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이 대접도 하고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막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은 나사로는 보면 뭐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무에 들어가서 불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뭡니까? 나사로는 뭔가 모르게 이 영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부자는 그냥 육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 영과 교류가 되고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지혜, 지식, 명철, 생명 이걸 다 받아 누리고 깨달을 수도 있고 자기의 또 운명, 자기의 존재, 자기의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지옥 갈 운명인지 영생을 얻을 운명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으려면 반드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기관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뭐지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서 가장 똑똑한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인정받고 뭐 최고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난 사람이 그래도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다른 소리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한 얘기를 꺼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했어요. 표적은 이건 뭐 혼의 사람도 할 수 있고 영의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 지난 주간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부자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계명을 지키려 했는데 그 무슨 계명이니까 이제 10계명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너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의 실체인데 이 부자는 영생을 거하게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생명으로 그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면은 예수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모셔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구약의 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도 아니고 구약의 613개 되는 계명, 규칙, 규약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 오늘 저희 계명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첫 계명이 뭐지요? 첫 계명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계명 바로 거듭남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준 이 계명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계명으로 이것이 계명이다 하고 딱 지정한 데는 없지만은 신약이 와서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돼. 이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들어야 했는데 거듭나는 이 문이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영생의 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계명을 지키고 거쳐요. 그 과정을 거쳐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10계명 구약의 계명을 지키려고 찾아가지고는 평생 해도 영생을 못 얻습니다. 평생을 해도 안 된다니까. 자,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데 제사 받고 거듭나서 영의 생명이 회복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 하잖아요.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은 육신적인 자연인의 믿음이 있고 거듭난 영의 믿음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해서 막 뭐 기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러나 지속적으로 영원하지를 못해요. 아, 기뻐하라 하니까 기뻐해야 되겠구나. 아, 뭘 가지고 기뻐해? 죄에서 풀려나지도 않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지도 못했는데 무슨 기쁨이 그렇게 많겠어요?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예? 뭔가 기뻐하다 억지로 막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뻐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쁨이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연인의 믿음과 거듭난 영의 믿음이 여기서 차이가 나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죄에서 풀렸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갈 놈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단 말이지. 영생을 얻었으니까 항상 기뻐해서 소리 안 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지. 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기도는 또 하나님과 대화를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갔던 인간을 지옥 가도 마땅한 인간을 나에게 영생을 주고 모든 죄를 풀어주고 하나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뭐 기도를 안 하는 해도 기도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멘. 기쁜 일은 주님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서 또 받아 누리기도 되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연히 포도나무 원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듯이 자연히 기도가 되고 자연히 기쁨이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만약에 제단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감사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가 하면 좋긴 좋은가 보다 불편한 거 그대로 감사가 나니까 감사를 막 하지요. 감사하는데 속에는 풍 뚫린 거지.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감사가 안 되는데 하라 계속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불평이 나와버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응? 항상 기뻐하라. 당연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연한 말씀이지.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는데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지옥 갈 인간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육신도 또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또 예수님 재림 때에 신령한 몸으로 또 변화시켜 주실 테니까 이 한 번 우리 태어난 인생은 영원히 삽니다. 지옥을 가도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고 영생 복락을 누려도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갈 존재는 안 태어나는 게 낫다니까. 그 불고통받는 그 영원히 고통받는 그게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태어나가지고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영적인 일을 하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아이고 저래 해가지고 뭐 되는가 저게 진짜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저 믿어가지고 될란가 지가 그냥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해지지는 않는 기라. 거듭난 영이 없는 이 육의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수준에서 먹고 자고 입고 마시고 그냥 육신의 기쁨,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녕,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안일과 평안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 수준에서만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불교식으로 허무주의 같이 아무것도 없는 무아지경에 들어간 줄 아는데 천천만만의 말씀 유황불 속에 그냥 영원히 뜨거운 불고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어디 그 지옥에 갈 곳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옥 갈 사람을 보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낫다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도 이 또 믿음의 요소, 믿음 내용 중에 들어가잖아요. 이 내용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의 사람, 혼과 육신의 사람에게 또 거듭난 영의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네. 거듭난 영의 사람에게 정말 정상적으로 먹혀질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서 한 5절까지 읽어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 군대 백부장 같은 우리나라 한 중대장급이잖아요. 이 중대장급이 어디서 어떤 이 신앙을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적인 신앙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만하면 참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라되 고넬료야. 이렇게 환상도 보고 천사와 대화를 했잖아요. 신비적인 체험도 했잖아요. 이게 이 뭡니까? 이 혼적인 수준에서도 이 가능해요. 이게 다 가능합니다. 환상도 혼적인 수준에서 가능하고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 천사를 만났는데 혼적인 상태에서도 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참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하면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같으면은 야 고넬료 신앙 좋다. 다 고넬료 신앙을 본받으라. 어디 전도할 때 있으면 고넬료를 보내고 신방할 때 있으면 고넬료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뭔가 인간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뭔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지. 뭐 문제예요? 에? 무슨 문제입니까? 자, 우리가 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적용을 하잖아요. 고넬료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 고넬료는 죽은 영입니까? 산 영입니까? 죽은 영. 고넬료는 육신의 생각으로 삽니까? 영의 생각으로 삽니까?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걸 고넬료는 의인 죄인 그런 말도 없고 죽은 영이 산 영인지 그런 말도 없고 육신으로 사는지 영의 생각으로 사는지 그런 말도 없고 단지 고넬료가 지금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의
부자가 예수님 앞에 질문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이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질문인데 우리가 모두 다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영생을 받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해가지고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영생이 따로 있다니까. 따로.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영생을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영생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방법과 과정이 있단 말이지. 제사받고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뭐 예배잖아요. 새기도라든지 가정예배라든지 뭐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돈을 가지고 어려운 백성, 어려운 성도들에게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반찬도 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 이 구제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또 기도했어요. 야, 이 혼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됐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환상 중에 본 그 말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환상 중에 지시한 그 지시를 순종하고 따라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빙을 해가지고 베드로는 또 여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설교 시작이 어디지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43절은 지금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저에 대하여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야, 여기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 죄에서 뭐지요? 구함.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네.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풀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죠. 어떻게 죄에서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만백성의 죄값을 대신 갖고 죄를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풀면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 그 자체로 또 죄가 사해진다고 하면 곤란해요.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 생명이 들어있고 예수 피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요한 1서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용서함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다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은 다른 말로 예수 이름의 그 내용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풀어서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죄는 예수 피로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요. 죄사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며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해서 이 설교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니까 죄사함 받은 그 혼 속에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간구한다고 성령이 그 간구에 못 이겨서 그 간구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아놔야 돼. 성령이 올 수 있는 그 안방을 청소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더럽고 막 마귀가 같이 있고 죄가 같이 있고 불법이 같이 있는 충만한 그 심령 마음속에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죄사함을 예수께로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와버렸어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3절 다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너와는 고넬료 그가 너와 고넬료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미 환상 가운데 본 거지요.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한 것과 같이 고넬료 집안에도 성령이 강림하셔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누가? 베드로가 고넬료 그 집안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베풀어 준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곧 뭡니까?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죄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죄와 사망으로 매여있고 갇혀있고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그 죄를 예수 피로 풀어줄 때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사함받고 거듭난 이후에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일은 하면서도 그 실제 신분, 그 실제 실체, 그 실제 어떤 믿음의 내용은 어떤 구원이 된 사람이 하는 일은 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하면서도 그 자체는 구원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많이 있어요.
이런 뭐라 그럽니까? 딜레마, 아이러니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예? 교회에 몇 년 다니냐? 교회 뭐 모태신앙이라 그러고 57년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행위는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뭡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예, 또 어떨 때는 환상도 보고 또 천사도 만났다 그래요.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죄에서 벗어지질 않았어. 그 또 내부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죽은 영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덮어나면 이거는 실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까봐야 된단 말이지. 정말 구원이 됐으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지, 구원이 안 됐는데도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너무 겉모습만 보고 배워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고넬료는 누구를 만났지요? 이런 좋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 배워서 만났는데 베드로같이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죄를 벗겨주고 죽은 영을 살려주는 그 복음을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기라. 예. 우리 한국 교회 내도 얼마나 막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교회도 붕치끼고 사람도 많이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교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드는데 요새는 뭐 너무 이 매스컴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CBS나 CTS나 신문이나 내가 보면은 뭐 설교를 그냥 자기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 유명한 설교자들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한 복음이 빠진 목회자들 설교자들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행위를 막 열심히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고 막 사랑의 행위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실제 진정해줘야 될 그 사람이 실제 존재를 하나님의 마귀의 장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과 운명을 천국 백성으로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죽은 영을 산 영으로 이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 변화시키지 못하면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피로 죄를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를 사함 받으니까 바로 성령이 내려와 버리잖아요. 죄가 있는 곳이 어떻게 성령이 옵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와 함께 성령은 죄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단독적으로 내수하시고 강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학기도, 새기도도 중요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기도도 물론 하지만은 죄사함 받은 이후에 기도를 해야 돼. 물론 기도하고 나서 죄사함 받아도 되지만은 하여튼 죄사함 기도하기 전에 받든지 기도하기 후에 받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죄값이 갚아져서 내 죄가 청산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전제하에 기도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서 영생을 주시니까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죄가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예수 보혈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정확한 복음을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고넬료 저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저 지옥 가기 생겼네. 저래 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갖춘 하나님의 종을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참다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죄를 사함시킬 수 있고 또 죽은 영을 살릴 수 있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 본인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베드로는 이 고넬료 가정 무슨 사람이든지
예? 구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빙해서 설교를 듣게 해가지고 고넬료 가정,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고넬료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이 100명의 이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그 자기 부하 군사들을 다 구원시키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자, 우리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0절은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는 오를 의자란 말이지. 네, 오를 의자. 죄는 허물 죄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율법을 잘 알고 공부를 해가지고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많이 지키고 더 십계명을 잘 지키고 더 613개의 계명을 지키고 더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고 더 죄를 안 짓고 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간단해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버리면은 예수 피로 예수 의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의고 정확한 의고 표준의 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입어버리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보다 더 뛰어난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인간의 의를 막 실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죄를 사함 받아버리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의, 믿음의 의, 행함의 의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 죄인의 상태로서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분이 이미 죄인이라. 죄인은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온전한 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 믿음으로 믿음의 의, 믿음의 그 의를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려고 그랬지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오늘 불법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불법자로 우리 주님이 규정을 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신정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왕이고 그러거든요. 이 3대 직분이 있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대 직분인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뱀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적은 권능이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어. 떠나. 불법자래. 불법자. 불법자를 규정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지요? 예? 선지자 노릇해도 예수비로 제사 받지도 않고 이 죽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이 혼적인 이 육신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중들도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래요. 이 무당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래요. 구약시대 모세가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을 잡았을 때 그 이방인들 그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니까. 표적을 행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인의 상태에 사는 거예요. 제사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연의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자연인의 상태에 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을 교회에 불러놓고 설교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충성봉사도 하고 전도지도 뿌리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은 그 내면의 죽은 영을 살려서 영생을 주지 못하면은 좋은 일 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도 받고 좋은 일 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이면은 거듭난 산영이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죄인이면 의인이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지옥을 보내는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이지. 그러니까 이 양떼들에게 하나님 양떼를 붙여주면은 그 양떼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줘야 돼.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는 믿음을 심어주는데 뭐가 어려워? 또 죽은 영을 산 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제사 안 받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공해주고 복음을 제시해주면은 그 말씀을 믿을 때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게 없다니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에다가 막 성령 충만을 막 받으라고 주입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요 방법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연인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고 항상 구제하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놔야 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놔야 돼. 죽은 영인 줄 깨닫고 죽은 영은 시체고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속량을 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 해도 시간적으로 늦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무시하는 거야. 육의 사람인데 그냥 자연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자연인인 육의 사람인데 이 육의 사람에다가 기도를 하게 하고 성령 공부를 시키고 또 성령을 받아라 하면 성령을 그냥 쉽게 지시한대로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버릇을 만들어 놔야 성령을 받지. 아멘. 죽은 영이 혼자도 어떻게 성령을 받아? 아멘. 거듭난 영이 있어야 성령을 받지. 아멘. 그러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장이 속죄 제사의 규례를 알고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요새 현대 목사들은 이 속죄 제사의 규례를 아는 것 같이 영혼을 제사 받고 거듭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알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선지한 노릇하게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게 하고 많은 권능을 한다고 해서 그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 쫓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죽은 영을 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듭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을 거듭나지도 않는 자연인에게 막 시키는 거라. 그 자연인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또 보니까 지옥 가버린 거야.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누가 사기친 거예요?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가 양떼들에게 사기를 친 거지. 가려면 지원체 지옥까지 애매한 양떼까지 끌고 가. 그건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도 그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게 그게 가짜예요, 가짜. 이 땅에는 가짜 목사, 진짜 목사, 가짜 교회, 진짜 교회가 수두룩하게 섞여서 사는 겁니다. 예?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서 산다니까. 쭉정이와 알곡이 막 섞여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피로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육신을 쫓는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영을 쫓는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영을 쫓는 사람을 위해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라야 거듭난 영을 쫓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의 그 모든 정죄와 저주와 심판의 그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육신의 생각은 자연인의 모든 자연인은 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자연이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행복하게 잘 살까, 이거 연구하는 길은 영이 없다니까. 거듭난 영이 있어야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육신의 사람을 너 원수야, 너 못 살게 해야 돼, 너를 벌을 줘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육신의 사람과 영이신 하나님과는 그렇게 하나하나 자연히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살다 지옥 가니까. 응? 그렇게 살다 지옥 가니까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지. 또 하나님을 볼 때는 육의 사람이 빨리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원수가 돼가지고 막 징계를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이 막 무슨 뭐 야단을 치고 매를 때려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 그 삶 자체가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도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4절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인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하고 혼과 타락한 혼과 육신이 어떻게 교류가 됩니까?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해도 하나님의 영의 법에 굴복하거나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막 자기가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배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막 예배를 막 어떤 막 목사님은 막 넥타이를 하나 사면은 제일 먼저 그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사람한테 보인대요. 또 양복을 사면 제일 먼저 그 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양복을 입고 이제 사람들 모임이나 뭐 그런 데 간대요. 그거 다 그 지성같이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정성을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느냐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복음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복음 말씀으로, 구약은 율법과 예언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율법의 예언의 성취와 이 십자가의 이 복음,
복음은 죄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는 그 진리, 그 말씀을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 이후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돼. 그 복음이 있고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복음대로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랬어요. 피가 회개가 아니고, 응? 이 방송에 보니까 큰 교회 어떤 서울 오르동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님이 떡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데. 내가 그 설교를 직접 들어서 그 인터넷 안에 있다니까 내가. 응? 괜히 뭐 없는 말을 지금 지어내가지고 모험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지금도 그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어요. 유명한 우리나라에 너무 존경받는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님들 앉혀놓고 열심히 회개해야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해야 되지만은 죄를 사함받는 것은 대속의 값이 지불이 돼야 돼. 예수 피가 죄를 사는 거지 회개 자체가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믿고 있다가 완전히 천국 문에서 접어 불합격돼 버린다니까. 죄인이 돼가지고 지옥 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용어 하나하나가 아다르고 어다르고 우리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진짜 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 잘못 알고 목회하는 거는 많은 사람을 지옥 데려가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목회자는 더 형벌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더 형벌이 커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은 목사 안 하는 게 지 신상에도 좋고 남의 영혼에게도 피해를 안 줘. 복음이 없는 사람이 막 목사가 좋고 교회가 좋다고 막 잘못된 이 목회 활동 해가지고 지만 지옥까지 왜 애매하게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양들까지 끌고 지옥을 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게 하나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이라니까. 마귀 종을 쏘아가지고 잘 모르고 하나님 종으로 평생 섬기다 같이 지옥을 가버리잖아.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말했는데 저 교회 저 목사님이 육에 속한지 거듭난 영에 속한지 그거 왜 분별하기 힘듭니까?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막 성령 충만 받으라 한다고 받게 됩니까? 거듭난 영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혼과 육신에게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알아야 분명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거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육에 속한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십자가의 구속 이후 이 신약의 이 십자가 복음 진리와 복음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무슨 일을 해도 생명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죄론과 중생론을 공부해서 깨닫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라야 생명 있는 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또 많은 죽은 영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일꾼, 주의 종들, 주의 전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09장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먼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랑이 되었으니 이 몸 나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예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예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놈은 삼았도다. 예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예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종교 목사님 나와주셔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최남열 목사님 11조 헌금, 최남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정희 목사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지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속히 이들의 모든 부모, 형제, 가족, 자녀, 손들도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이 주님이 주신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구원받고 이 세상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도 늦지 않으니까 구원부터 먼저 받고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또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이 사회가 되도록 또 우리 이 교회의 역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손길에 풍성한 아버지 재물과 물질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썩어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드린 모든 의인들 교회 성도들 이제 머리 위에 앞날 위에 또 우리 이민족과 이 국가 위에 또 모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에 우리 한국 교계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박수. 네, 수고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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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참석 안 하지? 뭐? 예. 아니 그러니까 밥 준비해. 아빠 가지고? 밥 준비해라고. 아유, 근데 괜찮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진짜. 많이 바쁘세요. 이한 순서는 안 보이시네요? 이한 순서는. 고! 자, 밥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식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